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도 닫힌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그 열린 마음 가운데 들어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질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혼돈과 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시간이 유한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이 시기가 얼마나 황금기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토록 제자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있어요.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이 단어가 바로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을까?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에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 중에 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오늘날의 지도자도 뭐 웬만큼의 스펙을 가지고 지도자의 반열에 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지도자의 그 위치에 선다라는 것은 이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학문을 이수하고 그 당시 유대의 그 모든 법전인 그 율법과 규례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능통해야만이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지도자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배운다라는 것은 무슨 문제예요? 자기의 프라이버시의 문제도 있고 자존심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찾아간다고요? 아무도 모르는 밤에 찾아가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니까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머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렇게 깨닫는 것은요,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 역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인류의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서 이러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니고데모는, 이 지도자는 뭘 보고 그것을 그렇게 알게 됐느냐? 바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 그 표적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표적을 도저히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고 니고데모가 그의 행적을 보고 그의 표적을 보고 그의 기적들을 보면서 지금 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니고데모의 질문과 상반되는, 오늘날 말하면 동문서주를 하는 거예요. 전혀 거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답을 해요? 전혀 다른 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뜬금없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과 회개라는 이 두 단어를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 집사람께 물어봤어요. 여보, 거듭남이 뭐야? 회개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거듭남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혼용해서 써도 크게 무방할 만큼 비슷한 것 같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회개, 좀 깊이 들어가면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듭남은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얘기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내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의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육으로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으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회개라는 것은요, 불신자들에게 적용하는 말씀보다는 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비크리스찬들에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단어를 쓴다면, 회개라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 잘못된 길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잖아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구약 신약에 들어서 이 회개라는 단어가 막 계속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떠나. 이유는 다양하죠. 세속이 좋아서 간 사람이 있고, 쾌락이 좋아서 가는 사람이 있고, 권력이 좋아서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문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출세와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뭘 더? 세상의 것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음을 그곳에 더 두기 때문에 사람은 더 내 마음이 두는 곳에 먼저 가잖아요.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먼저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의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에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들을 그 길에서부터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이 회개예요. 잘못된 길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극소수야. 그냥 부모의 마지못해서 그냥 끌려 나와 앉아 있는 사람. 그냥 체면 차려서 그냥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냥 나온 사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오는 사람. 그러나 성령을 만나게 되어지면 거듭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거듭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울, 사도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 누구보다 의인으로서 율법과 계명을 쫓아 살아간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었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것이 의로운 일이고 예수를 죽이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일을 더 이제 중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고 나니까 눈이 멀었고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이 바울도 지금 뭐하고 자기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뭐한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그냥 뭐 해버린 거예요? 변하게 된 거예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사도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뭐 한 거예요? 태어난 거죠. 이 거듭남의 이 단어의 의미가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이렇게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왔었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뜨겁게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 나의 생각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확 변한 거예요. 과거에는 강압적으로 그리고 억지로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움직였던 신앙이 이제는 그거와 무관해요.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거듭나지 않으면 형식적인 어떤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의 생활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종교 생활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것도 물과 성령으로. 그래야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뭐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분만 아멘. 가장 기본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확신이 들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거듭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 변화가 무엇이냐? 분명히 거듭난 사람은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게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롭게 변화돼요.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과거의 나의 일습관들을 과감하게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전기선이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게 불이 어떻게 돼요?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깜빡깜빡하는 거죠. 어쩔 때는 성도 같고, 어쩔 때는 비성도 같고, 안성도 같고, 안 씻으면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그 거듭남을 통해서 그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자들이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죠. 잘못된 마음 생각. 왜? 끊임없이 우리는 육의 속성과 영의 속성이 안에서 뭐를 해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날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처럼 거듭난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은 그 첫 번째로는요, 이 죄에 대한 이 경각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무심코 지나가지 않고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뚝도요, 아무리 거대한 댐도요,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개미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작은 그 구멍. 그래서 그 물이 계속 새 나가면은 뭐 수도꼭지만큼 새는데 그 댐이 그 조그만 물 빠진다고 해서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구멍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지잖아요. 보셨죠?
물살이 처음에는 가두고 있다가 어느 정도 틈이 생기면 그곳에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어때요? 뚝 전체를 밀고 나가버리잖아요. 옛날 우리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뭔 도둑 된다고요? 서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는 습관들은요, 고집들은요, 과감하게 단절시켜야 돼요. 그거를 내가 용납하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무심코 그 작은 것들을 용납했다가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작은 그 죄의식이 나에게 딱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잘못됨을 빨리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가 딱 들어왔을 때 바로 죄에 대해서 뭐를 해요? 바로 딱 차단을 하잖아요. 반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죄가 와도 그냥 너무 좋아, 그냥 같이 살자 하고 그냥 뭐예요?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이러한들 저러한들 어떠하리 뭐 그냥 그러면서 같이 그냥 껴안고 살아.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죄가 죄로 여겨져요? 이제 여겨지지가 않아.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처럼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돼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그냥 무감각하다, 그냥 너무 수용성이 좋다, 이러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두 번째로는요, 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사모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많이 경험했잖아요. 충만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뭐보다 더 달다고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아. 그래서 야 하면서 그냥 계속 뭐만 해요? 그냥 말씀만 묵상하는 거예요. 막 그냥 너무 그러면서 막 뭐 다이아몬드를 주순 것 같아. 그냥 막 길거리 가다가 막 보석을 캔 것 같아. 막 뭐 근데 돈도 안 돼. 그런데도 어떻게 말씀이 막 어떻게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하면서 나의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 나가고 나의 눌렸던 것들이 막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고 막막했던 그 미래가 막 환하게 비춰주고 막 담대함이 생기고,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어온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면서 내 삶의 모습들이 막 계속해서 어둠이 밝은 빛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또한 시편 1편 2절 말씀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 자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내 지금 상태가 어떻게 해요? 건강한 상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요,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긴 사람들은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껍데기만 본 사람들, 껍데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 살아있는 말씀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만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근심을 내쫓는 거예요. 병든 것을 낫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셨잖아요. 뭐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안 주고 저 대학원생들만 말씀 줬나요? 이 말씀은요, 무슨 학위가 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만 나왔다고 해서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평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바로 이 거듭난 사람들의 이 특징을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성령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해도요, 늘 쪼그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늘 불평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보면 뭐 특별한 것이 없는데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또 성령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닫힌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현실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봐요.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 당위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그마한 그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 죄의 자리에서부터 가감에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한 목사님, 나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뭐가 없다고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24시간 주고 저한테는 48시간을 줬나요? 아니면 집사님한테는 48시간 주고 성도님한테는 24시간만 줬나요? 하나님이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어떻게 했어요? 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시간 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이 보이고 빛이 되고 소망을 캐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24시간 안에서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삶을 삽니까? 뭐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 시간은요, 여러분이 선용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신 일들을 찾아 행하다 보면 여러분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세상과 육신의 일에 두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꼬여요. 안 돼. 어그러져. 이루었던 것도 다 무너져.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똑같이 24시간을 주어졌지만 내 자리에서 내가 먼저 해야 할, 그래서 다 각자에게 직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직분. 그 직분을 우선순위로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일이 질서가 잡혀져요. 그리고 시간이 다 어디로 중심을 맞춰져요? 그 사명에 다 맞춰져요.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은 영의 일과 육의 일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일에서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영의 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라는 얘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해보고, 그래도 거듭나지 않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뭐래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래요? 소리가 어때? 시원찮네. 거듭나야 된대요? 할렐루야. 시간상 더 이상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그 유대인의 지도자와 함께 대화 가운데 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왜 거듭남이 이처럼 중요시 여겼을까?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자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사모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할 것들을 아버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죄의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